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네. 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즐겁게 해드립시다. 아멘. 작년 이맘때쯤 저에게는 제 이제 어머니가 비록 병상에 계셨지만은 이렇게 병상에서 뵙고 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좀 건강하실 때는 또 연꽃 시흥에 보니까 연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구경도 갔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저희 곁에 어머니가 아니 계시네요.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효도하지 못함이 문내 늘 후회스럽고 또 아주 잡잡한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비록 96세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한 살 더 드셨겠는데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실 때 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병상은 제가 또 지키고 또 병원에 특별히 가실 때는 내가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병상은 제가 뭐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병원만큼은 제가 늘 모시고 가셨습니다. 손잡고 이렇게 또 휠체어를 타시고 제 차에 모시고 고대병원 가셔서 이렇게 진찰 받으시고 또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는 그 우가촌이라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아주 맛있게 드셨고 아주 한 돈 10,000원,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주 맛있게 이렇게 드셨어요. 어느 날인가 또 이렇게 우가촌에 가셔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 가면은 갈비 조각이 4조각이 나옵니다. 4조각 나오는데 2조각은 드시더라고요. 근데 2조각을 막 나한테 막 드시라는 거예요. 물론 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또 사실 그걸 먹으면 또 배부르니까요.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근데 또 한 조각을 그렇게 저보다 막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또 제가 또 뭐 물론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드시라고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꾀를 내서 어머니 그러시면 못 드시면 저도 못 먹거든요. 그냥 놓고 그냥 갑시다. 그냥 가면은 이제 다 쓰레기통 버려요. 그때 얼른 드시더라고요. 얼른 드시면서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사신 것이 어머니고 아버지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금년에는 병상에 누워 계셔도 보지 못함이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할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잘 편하게 그리고 기쁘시게 또 해드릴까? 그게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은 변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은 점점 식어져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어버이날 기억하고 식사 대접하고 카네이션 이렇게 달아드리고 용돈까지 주면은 그만한 자식들 없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 그래도 잘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식사 대접받고 또 생화 카네이션도 받고 그리고 용돈도 또 이렇게 받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참 여러모로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이
학생들이 이렇게 뭐 교회 로비에다가 이렇게 다과상을 차렸더라고요. 아주 참 감사하고, 열악한 그런 재정인데도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차린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차가 나누시고 또 차도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아주 늙어지기 때문에 늘 서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파주공고에 이용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교장이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되신 한명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그런 시를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런지 덕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섭다네, 기먹어 그런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런지 숫자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뭔가 저들끼리 쑥덕쑥덕 하구나. 늙으면 섭다네, 짝 이러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에루미야 일러 무엇 하리요. 늙으면 섭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못하면 꼼짝 못해 답답하지. 굉장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이 나는 시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 늙어지고 섭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금방 늙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항상 늙으신 부모님들 늘 공경하고 잘 그분들을 섬겨서 그분들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부모님이 원하신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부모를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접해 드리지 않아요? 먼저 부모님의 의사를 이렇게 묻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뭐 우리 젊은이들은 뭐 치즈를 좋아하고 또 햄버거나 내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 음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식이나 양식 뭐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부모님에게 여쭤보고 그리고는 대접해 드린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옷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젊은 엄마들은 목걸이나 또 팔찌 뭐 이런 것도 선물해 준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 생산성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물질의 궁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는 것처럼 머니 곧 이 돈이 이렇게 또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필요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연세 드신 분들 또 쓸 곳도 있으시거든요.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또 한번 대접해 줄 때도 있고 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헌금을 드려야 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용돈을 들어준 것이 참으로 귀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후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준 것보다도 닭 한 마리 잡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린 것,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대한 제사나 어떤 효도를 원치 않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숨쉬고 살아 계시는 중에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효도이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우정을 잘 살펴서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내지는 멸시하는 말투와 그런 태도는 아주 이것은 아니된 일이고 불효막심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말세 징조가 19가지가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종말도 있거니와 그리고 세상이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거역해서는 아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센 머리, 그러니까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이나 노인들을 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는 마땅하게 공경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승도 늘 공경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부모도 늘 공경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 예비,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교육자들을, 주의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제 기독교는 목사라고 말합니다만은 신부라 하지 않습니까? 신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 교황을 일컬어서 파파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수도군단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어요. 먼저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데 신부가요 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저한테 이제 군종사병이니까 참이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뭐가 신부님 참이라고 혼났습니까?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면서 그 미사를 드린데도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담배 피우고 혼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미사 끝나고 난 후에는 어느 날은 아주 그 성도들과 아주 진탕만탕 술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막 별말 얘기를 다 하죠.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 담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의 신부님 그래요. 진탕만탕 막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술 먹으니까요. 술이 아주 개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나의 신부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술 먹고 진탕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목사님 그러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신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는요 아주 이 존경을 하지 아니하는, 특별히 이 윗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존경하지 아니하는 윗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윗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을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권위에 대한 도전합니다. 그리고 막 깎아내려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냐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답지 않으니까, 어른답지 않으니까 내가 존경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른답지 않고 부모답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부모라 해서 어른이라 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중에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선과 악을 가르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사람은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를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하치가 드러나는 가운데 대낮에 벌럭 드러앉아서 누워서 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망신살들이잖아요. 그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막 형과 동생에게 말해, 아버지가 벌거벗고 웃는다 하면서 막 아주 우습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은요, 이 노아가 그 함에게 저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인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가지고 그 하체에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셈과 그리고 야벳에게 복을 줍니다. 셈은 동양의 조상이 됐고 야벳은 서양의 조상이 됐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믿음의 그런 노아도, 의인이라는 그런 노아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신실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이가 들었지만 네 아내로 통해 가지고 진짜 너 안으로 통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이 75세 때예요. 그런데 그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종으로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지금도 얼마나 싸웁니까? 중동은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는 거죠. 성군 다윗을 보세요. 지금도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그 별 그리지 않습니까?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도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멀지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남편은 장군인데 아주 충성된 장군인데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맙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독한 그런 죄값을 치렀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도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모답지 않으니까, 어른답지 않으니까 나는 공경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온전하냐 이거죠.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투손 불꽃 쥐고 몸부림치면서 일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들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나는 너 자녀들의 너의 부모가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경심을 갖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이루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작년 말에 금년초에 굉장히 참 마음에 고통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힘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다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래, 하여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매주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른이니까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컸으니까 힘들지 않을 건가? 아니다 이거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마디 위로의 말이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가뭄의 서낙비처럼 아주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라의 귀한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를 위로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세상적인 말로는 칭찬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하고 그리고 찬양 돌려드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모를 늘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어미를 우습게 여기는 자,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부모이기 때문에 늘 존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모에게 가장 최고고 최선의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그런 효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수양이나 윤리나 마음의 이로를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가장 귀한 일인데,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어르신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합시다. 그가 만약에 지옥 갔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불효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게요. 아무리 호의호식 해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정말 그의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의, 또 우리의 친척, 특히 이 부모님들을 늘 사랑하고 돌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 가지고 그분들에게 최선의 효도를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한 가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내가 싫다 해서 취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도 없는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갖도록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고 또한 부모는 우리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천륜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륜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일들을 어찌 사람이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늘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자녀가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 자녀들이 평생토록 상처를 입고 결손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부모와 자녀가의 그런 관계, 또 자녀와 자녀끼리의 그런 관계들 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결손의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만한 가정 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하면은요, 너희가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면은 어떤 복을 주겠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일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첫 계명을 지켰기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안 된 사람 보았습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또 공경한 만큼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공경을 받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 것 아니겠어요? 항상 부모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어머니에게 일찍 남편이 여의고 이 아내는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큰 아들은 일본 동경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입학했고 동생은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뭐 연대, 고대 정도 되겠죠? 아주 또다운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참 수고하면서 두 아들을 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는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서 차석으로 이렇게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식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졸업식을 하는 건가. 그래서 먼저 큰 아들이 졸업한 동경대학에 갔습니다. 얼마나 누추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요, 어머니를 보고 모르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고는 살짝 어머니가 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나무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가야 되겠다. 와세다 대학 졸업식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딴판이에요. 어머니 오시느냐고, 어머니 오시느냐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졸업식장 단상에 가가지고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참으로 마음고생하셔서 그 시골에서
나를 그리고 형을 공부시킨 나의 어머니라고 우리 같은 박수를 사람들이 쳤습니다. 큰아들도 아주 유명한 일본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매스컴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둘째 아들이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그렇다는 내용이 나타나서 결국 둘째 아들은 아주 최고의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형보다는 공부를 못했지만 그러나 부모를 극진히 공경했던 둘째 아들은 유명한 회사에 합격해가지고 참으로 부모님을 모셨다라는 시료가 있습니다. 누추하죠.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시골에서 그 농사진 분이 이렇게 강주로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대학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좀 돈 좀 써가지고 좀 집안이 좀 잘 산 집안이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좀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나 하기 위해서 쌀값 많이 짊어지고 그러고는 강주에 가신 거야. 그러고는 대학 이제 다니는 학교에 가서 그 아들이 나올 때만 기다리는데 아들 나와서 이제 반갑게 아들아 나왔다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친구들에게 좀 누구냐고 누가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집 모습이라고. 아버지는 한이 맺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실질적인 얘기예요. 물론 창피할 수도 있죠. 물론 보잘것없죠. 그러나 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없는 그 자식이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불막심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고 아무리 부모가 공부를 안 했고 무식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거예요. 부모로서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된 거예요. 부모다우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어디에 성경 그렇습니까? 부모이니까 공경하라 그러지 부모다우니까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 부모다울 수도 있지만 부모답지 못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자녀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 대접을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장수도 오래오래 사는 게 장수인데 건강하게 살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참으로 병상 가운데 오래 살면 그것도 욕이잖아요.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제 어머니는 96세까지 사시면서도 병상에는 한 몇 개월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그리고 윗어른을 귀하게 여기세요. 늘 공경하세요. 나도 나이 들고 나도 그런 이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